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6년이 아직 다세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보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드디어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올 한 해 첫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까지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또 하나님의 또 은혜였음을 또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감사 이렇게 제목들도 이렇게 적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조금 기록도 하면서 또 보내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오늘 이렇게 말씀은 이제 그 요셉에 대한 그 말씀 중에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됩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은 다 워낙 많이 아시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성경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셉에 대한 말씀은 무려 그것을 37장부터 50장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정말 그 요셉의 그러한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요셉은 너무나 비참하게 그 형들에게 그 17살에 이렇게 팔렸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울부짖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다시 애굽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이렇게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창세기 말씀 39장 2절을 그 말씀합니다. 우리 뒤에 띄워주시고요. 앞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의 삶이 뭐라고 지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예,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노예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노예가 좋다고 하면 노예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삶은 너무 비참하죠. 당시에 사실은 막 동물음마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노예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노예가 되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노예가 좋다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요셉이 지금 이 노예가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지금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초점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죠. 예. 그러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다 적용이 되죠. 여러분이 다 지금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역할이나 또 학원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막 세상의 기준으로는 뭐 외모나 성공이나 직업이나 뭐 학벌이나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는 건강이나 뭐 성공한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노예와 같은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요셉처럼 그런 힘든 노예와 같은 그런 상황, 순간들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게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막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를 정말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당신의 사랑하시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 다른 데 가지 않고 주일에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다 사셨어요. 여러분을 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을 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말씀으로 또 찾아보실 분은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라고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며칠 전에 성탄절 했잖아요. 이렇게 누추하고 제약된 이 땅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때요? 하나님께는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우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그 한심함 때문에 우리가 한숨 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아가들이 많이 태어나가지고 아가들이 다 뒤에서 또 부모님 손 이렇게 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주한이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자랐을 때 우리 주한이가 이게 지금 없는데요. 그 어릴 때 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죠? 처음에 기저귀로 이렇게 갈아주잖아요. 기저귀로 이렇게 똥을 싸면 다 이렇게 씻어가지고 또 기저귀 이렇게 갈아주고 하루에 얼마나 많이 갈아줍니까?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어느 날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똥을 싸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그때 저희랑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박수 치면서 야, 너무너무 잘했다. 기저귀로 막 이렇게 해줬는데 화장실에서 혼자 이렇게 자비행에서 똥을 누우니까 전부 다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진짜 우리 그 인간 봤을 때 별 볼일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부모님이 그걸 보면서 박수치고 환영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존재 자체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세상과 역사와 세계는 굉장히 혼미하고 안개와 같아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 노예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당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누구도 나의 길을 대신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이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걷는 길 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돼. 나의 삶 속에 지금 고난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안개와 같은 호미한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눈을 크게 뜨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요셉은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으니까 성공했으니까 그가 형통한 삶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32장 2절 말씀처럼 감옥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미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또 요셉의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하나님이었죠?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동생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형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읽으면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기근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죠? 가나안에서 그의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를 하는데 놀랍게도 루벤이나 또 유다 형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지만 동일하게 나를 팔았던 저 형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저 형들이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05편 우리 18, 19절 말씀인데요. 말씀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 요셉의 많은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의 삶을 단련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형들과도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저희가 읽었던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요셉이 형들을 이제 만나고 그리고 그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눈물을 그가 터뜨려요. 그가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울음이 그가 분노와 억울함에 한이 맺히는 그런 울음이었을까요? 네. 오늘 45장 말씀 보면은 그 앞에 이 42장, 44장까지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형들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그가 이제 마주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시고 또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셨어요. 그래서 그가 울음을 터뜨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울면서 정말 그 애굽에 바로가 있는 그 왕궁의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그가 크게 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가 그 울음은 그냥 억울함의 그런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울음을 이렇게 터뜨린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그 형들을 다 용서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울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정말 못된 짓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이 용서는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클라이막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무등산에 올라가면은 맨 꼭대기가 어디예요? 무등산 정상이 있습니다. 천왕봉이 있죠. 올라가면은 주변이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예.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 그가 형들도 용서를 하고 그가 이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창세기 45장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요셉은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는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왔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을까요? 네. 이 요셉의 중조 할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밤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끌고 나가서 저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계속 내려왔잖아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그가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이곳으로 이제 보내신 것은 이제 우리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그가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가 바라보면서 붙잡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그는 고정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세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지금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이루시고 하시는 것을 그는 깨닫고 지금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고 또 이 모든 역사와 사건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예.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지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여러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요 애굽 왕조가 있어요. 애굽의 그 역사를 공부하면은 고대와 중기와 그리고 신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예.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유일하게 이제 힉소스 왕조라고 힉소스 왕조. 대대로 애굽은 바로 쭉 그 왕가들이 쭉 이어졌는데 이 시대에 외부에서 침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침략한 세력이 어떻게 해요? 왕조를 세웠는데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고 세계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쓰신 거죠.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힉소스 이 왕조 가운데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죠. 세상은 다 우연 같아요. 그렇죠? 역사가 다 우연 같고 모든 것이 다 막 흘러가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움직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창세기 45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역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약속을 지금 성취하고 있음을 그는 바라봤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가운데 그리고 이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어가지고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쳐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속히 가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이제 다 가족들이 애굽에 오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애굽 왕 바로를 축복을 했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400년 사는 가운데 놀랍게 이 70명이 200만 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카리스로 죄인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는 이제는 약속 가운데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다 제자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은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이 위대한 이야기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들어서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잡아가세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 저희 가정도 올해 1월 첫째 주에 시작할 때 주한이가 서울에 가가지고 큰 수술을 받았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거의 한 2달 동안 병원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정말 이렇게 병원에서 옆에서 이렇게 간호하면서 힘든 시간이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을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안개와 같고 너무 어려운 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을 두시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땅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둠 가운데 또 캠퍼스는 거의 미전도 정도가 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사는 대로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는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또 우리 분열교회를 섬기며 또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가 돼서 광야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우리 각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믿음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작은 수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도 소중하지만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선교의 사명들을 또 이루어가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또 내년에도 또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계심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밝히며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대로 우리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은혜란 찬양인데요. 찬양을 하면서 또 올 한 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동일하게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두시고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